우리 이 은혜 이음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합니다. 주중 묵상과 주일 설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일에는 주중 묵상의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대하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역대하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다 보면은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왜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왜 굳이 또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왜 나란히 배치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겹치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의 통치, 여러 왕들의 이야기, 성전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부분까지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싶은 장면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모든 왕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과거 반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왕들의 죄들, 우상 숭배,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들을 냉정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의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맨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둘로 나라가 나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섭니다. 그래서 열왕기 성경은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마르게 하는 이 왕들의 결과는 반드시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역대기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야기 아직 있지 않아요. 좀 주세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패보다는 성전, 예배, 레인과 제사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기록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과거 반성의 목적이 있다면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비하면 무너진 자리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역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실패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하방의 이야기도 역대하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어떤 왕으로 그리고 있냐면 지혜로운 왕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너져도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는 의미로 미래의 소망을 붙들게 하기 위한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해줍니다. 마치 온전한 사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네 가지 잉크가 모두 필요하듯이 성경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역대기와 열왕기서가 함께 나란히 붙어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서는 그냥 구약에만 나오고 있지 않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획일하다는 역사가 아닙니다. 4개의 역사서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처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드러나면서 신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죠. 똑같은 예수님을 기록하는데 관점이 다르니까 훨씬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를 함께 봐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도 역대기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열왕기는 경고의 책입니다. 너희가 왜 망했는지를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역대기는 위로의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립니다. 심판과 소망이 함께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나란히 배치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기록한 심판과 소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심판을 부르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되는 흐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소망만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등장시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심판 없는 소망은 값싼 위로가 되고, 소망이 없는 심판은 끝없는 절망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의사가 병명을 숨기고 곧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병은 더 깊어지겠죠. 결국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심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은 알지만 다시 일어날 길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에 극심한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걸은데 길 끝에 불빛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 주저앉고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심판과 소망을 메시지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경고와 약속을 함께 얘기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이 역대하는 소망의 책인데 이 소망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소망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서는 그 답을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성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그렇게 다양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아라. 그 영광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역대기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 이야기는 죄로 인해 하늘에 닫힌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게 바로 성전에 있는 부분들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수많은 왕들의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중간중간마다 성전과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우리의 소망이 되는 길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서는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며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막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성막과 성전에 그 딱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하나라는 것. 글로 들어가야 되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서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동쪽에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왜 동쪽의 문으로 지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떠나는 인생의 걸음은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향하는 길로 나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세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게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막과 성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이 문이 동쪽에 있다는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에덴의 동쪽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우리는 예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여정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역대기에서 말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상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모든 것에 예배에 초점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예배를 소비하는 상품처럼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매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린 주일 예배를 하나의 서비스 이용 시간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자리에 들어와 자리를 앉고 무대 위에서 제공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별점을 매기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나의 취향과 나의 감정과 나의 묻다가 맞춰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예배는 우리의 일정 중 하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스케줄에 따라 쉽게 저울질되는 예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편리함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상품처럼 소비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나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끌어내리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배의 영광, 예배의 본질,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편의주의, 실용주의, 그런 마음 가운데 의무감으로 의식적인 요소에만 몰입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비교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고 그렇게 인도에서까지 향유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 행동 가운데는 무엇보다 공의와 정의를 마르게 했던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런 왕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빠져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역대기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말씀을 함께 읽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정말 바라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잠깐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역대기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의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구름이 가득하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이 완공됐을 때 화려한 관축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감히 설 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과 건물과 음악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스스로 일으킬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을 불러내는 주체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공로와 열심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는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재의 오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임재를 주실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 여러분, 바람이 우리가 불러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을 내린 겁니까? 아니죠. 제단을 쌓고 기다린 것뿐입니다. 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는 언제나 인간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강림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제받지 않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공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시는 은혜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이 목회자라는 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제 자신의 삶에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했으니 저것도 했으니 임재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언 자체도 매우 불완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 하나님만이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깊숙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자비에 기대는 겁니다. 자비를 그분이 충만하다는 걸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재를 바라보는 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부흥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의 자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이 메마르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작기 때문에, 세상은 차갑기 때문에 부흥이 가로막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가 아니고 교회의 규모가 임재의 규모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공식 따위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의 자비를 기대는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게 하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공식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건 하나님이 이것에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결혼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자가 묻습니다. 왜 나를 좋아해요? 왜 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당신의 통장을 봤는데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즉시 그의 임재를 철회할 겁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통장으로 얼굴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대해주는 이유가 좋아해 줄 것일 수도 있는데 통제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들어가면 드러납니다. 내가 보답하지 못하면 화내고 나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특정한 삶을 살면 특정한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식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공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주시지 않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과 그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밖의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살아계신 인격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주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아요. 이사야 59장 2절인데요. 우리 59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조건이니까 없는 조건입니까? 없는 조건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죄를 짓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죠. 끊임없이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없애주셨습니까? 여전히 함께 하셨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올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죄의 타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임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있어요. 공식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분의 임재를 드러날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임재가 우리의 시간에 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시간에 임재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간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운데 임재를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구체적으로 기도와 예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게 되는 상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패배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유혹은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면 미래는 잘 될 거야.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길이 열리겠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간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스스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나갔던 것들이 스스로 올무어지게 믿고 감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아요.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강력하게 시키십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상황 가운데 주어진 일도 기뻐했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임재와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기뻐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답답함이 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앉히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합니다. 어떤 고백할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저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냥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이거를 명령으로 의무감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는 나의 노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들 때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도 대부분 나의 힘으로, 나의 인맥으로, 나의 모습으로만 하려고 하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은혜이임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 은혜이임교회 꼭 필요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은혜가 이어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신다? 하나님 임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바빴어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될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셨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을 때 은닉하셨습니다. 은닉하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죠.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아셨던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똑같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실 수밖에 없는 너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온전히 그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이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계획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향하셨던 그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를 주시기 위해서 임재의 부재를 겪으셔야 했던 일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를 겪으심으로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원하시는 예수님을 부재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재를 주시고 하는 강한 열망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비에 기대어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열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찾아 구하는 것.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게 강박합니다. 주님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은혜인 교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가득 성전에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 기도하면 살 수 없어. 기도 없이는 내 인생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그런 시간과 그런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데 그 약속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임재를 거두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만 찾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에 왔지만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내일의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많이 의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사람일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찬양할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기도 소리가 어색하지 않을까? 내가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던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게 사람이 너무 소중한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그 의식하는 마음이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강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했던 예수님이 그 임재의 부재를 겪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시고 싶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냐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나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의 여정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나는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걸 단순히 여러분의 도덕적인 생각과 행동에만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면요,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용기 있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마음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임재를 간구하는 것, 우리의 힘이 빠지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 주님, 저는 주님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나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약속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열망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 성찬으로 나갈 때 성찬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확증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임재해 주고 싶다. 함께하기 원한다. 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구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에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인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 내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압니다. 주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로 초청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